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기원전 586년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강대국 바빌로니아는 페르시아 제국의 그 다리우스 왕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역사의 뒷무대로 사라져버립니다. 한동안 세계를 호령하던 페르시아도 결국 우리가 잘 아는 헬라의 그 알렉산더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역시 역사의 뒷무대로 사라져버립니다. 세계를 지배하던 페르시아 제국이 유럽 침략을 위해서 헬라의 알렉산더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는 대제국이었고 헬라는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한 그런 작은 나라였습니다. 이 전쟁을 하기 전에 페르시아의 그 다리우스는 강대국의 왕답게 참깨 한 부대를 헬라의 알렉산더에게 보내면서 우리는 이와 같이 군사가 많으니 함부로 덤비지 말라 하는 그런 경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금은 뭐 무기가 가공할 만한 그 무서운 무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그 군대의 힘은 군사의 머릿수로 따지던 시대였습니다. 옛날입니다. 벌써 몇백 년 전이니까. 그러자 이 참깨 한 부대를 받았던 그 헬라의 알렉산더는 페르시아의 그 다리우스에게 겨자씨 딱 하나를 보냈습니다. 그 의미는 작다고 함부로 보지 말아라, 가볍게 보지 말아라, 우습게 보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결국 이 겨자씨 하나의 알렉산더가 참깨 한 부대의 페르시아 제국을 물리치고 세계의 강자로 등장하게 되었고, 세계를 호령하던 이 페르시아는 결국 역사의 뒷마당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역사에는 영원한 승자도 없고 영원한 패자도 없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승자와 같이 환호하지만 언젠가는 패자로서 쓸쓸하게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역사에 등장하여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와 민족들도 역시 다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 나라와 민족만이 아니라 개인을 놓고 보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 가끔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젊었을 때는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지만 나이가 50지나 60지나 70지나 이렇게 되면은 아주 굉장히 그 허무함과 외로움을 누구보다도 더 느끼는, 그러면서 쓸쓸히 그 인생의 뒷 황혼길로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들 우리 많이 보았습니다. 이 개인이나 국가와 민족이나 영원한 승자도 없고 영원한 패자도 없다 하는 그 말이 생기게 된 이유가 그렇다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고, 그러면 왜 인류 역사에 영원한 승자도 없고 영원한 패자도 없다는 말이 생겼는가? 거기에는 또 다른 진정한 승리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영원한 승리자가 있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는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다 하는 말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원한 승리자가 누굽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 소식을 전해 듣고 놀라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봐도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시작되었지만 그 뒤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 나라와 민족이 세계 무대에 등장하여 세계를 호령하고 지배했어도 여러분 그것은 길어야 불과 몇백 년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잘것도 없이 마국간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20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해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인류 역사를 지배해왔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를 갖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회의를 갖는다는 것은 역사에 대한 무지입니다. 역사의 모든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믿지는 못해도 인정은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기독교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또 지배해왔다 이렇게 말하면은 상당히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서양이 동양을 지배했다 하는 말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죠? 서양이 역사를 지배해왔다, 이 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문제죠. 모든 것이 서양에서 발달되었다, 여기에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또 제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서양이 동양을 지배했고 왜 서양에서 모든 것이 다 만들어졌느냐? 다시 말하면 인류 역사의 그 내놓을 만한 걸쭉한 업적들이, 또는 과학이, 예술이, 문학이, 이런 것들이 왜 서양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졌는데 동양의 역사에서는 그것이 만들어지지 않은가? 여기는 중요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과학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모든 업적들은 다 서양의 역사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과학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 과학의 과학적인 원리들이 있습니다. 과학의 과학적인 원리들은요, 1900년도 이전에 다 발견된 것들입니다. 여러분 얘기 잘 들으셔야 합니다. 과학의 모든 과학적인 그 원리들은 1900년도 이전에 다 발견된 것이에요. 그러면 1900년 이후에는 뭐냐? 이것은 1900년 이전에 발견되어진 모든 과학적인 원리들을 응용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응용한 것에 지나잖아요. 자, 그러면 왜 1900년도 이전에는 이 과학적인 모든 원리들이 다 밝혀졌는데 왜 1900년 이후에는 이 과학적인 원리들이 발견되지 않는가?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1900년도 이전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는 창조론이 모든 사람들이 사상을 지배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1900년 이후에는 소위 말하는 진화론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사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과학적인 원리는 창조의 질서 속에서는 발견될 수 있지만 진화론의 질서나 진화론의 사상 가지고는 어느 것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서양의 역사가 동양 역사를 지배해왔고 지금도 서양의 역사가 세계 역사를 지배해가는 이유는 바로 이 기독교 사상, 기독교라고 하는 그 뿌리에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긴 해도 우리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결국 동양이 세계 역사를 지배해 갈 수 있는 날은 결코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 뿌리라는 것, 그 사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 사상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 어디로부터 나온 사상이냐 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되면 구원받은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통치되는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4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대표적인 비유라고 할 수 있는 4가지 바스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겨자씨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의 장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 이유는 천국에 대하여 가장 잘 설명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겨자씨에 비유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여러분, 그 겨자씨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는
세상의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작습니다. 그러니까 좀 큰 바늘, 뭐 이불을 꼬매고 가는 그 대바늘, 큰 바늘 귀로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씨가 바로 이 겨자씨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채송화씨나 뭐 들깨씨만한 그걸 가져와서 이것이 겨자씨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용으로 쓰기 위해서 개량한 그런 겨자지,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그 오리지널 겨자는 아닙니다. 오리지널 겨자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작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 요단강 북쪽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다 보면 이 겨자나무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의 작은 씨지만 나중에 이것이 자라게 되면 뭐 어른들이 몇 사람이 올라가도 끄떡없을 정도의 나무로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이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일과 같다 하십니다. 자, 이 겨자씨에 대한 비유는 천국을 설명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신 가르침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의 비밀,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교육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주제가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잠깐 살펴봅니다. 천국을 말할 때 우리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이 왔다, 또는 천국이 전파되고 있다, 그리고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천국이 이미 왔다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세상 인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그 천국을 소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소개해 주신 예수님이 그 천국으로 다시 올라가심으로 그 천국이 어떤 추상적인 장소가 아니라 실제적인 장소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천국이 전파되고 있다 하는 것은 현재에도 세계 각처에서 복음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예비해 놓으신 하늘 위의 특정 장소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이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뭐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 있고 욕구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다 두 개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도 물을 경험하지 않았던, 물을 경험하지 못한 그 병아리 새끼 한 마리하고 오리 새끼 한 마리를 물가에다 갖다 놓으면요, 병아리는 거기서 쭈밋쭈밋하고 그냥 돌아옵니다. 그러나 오리 새끼는 물을 보자마자 물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물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데도. 왜 그러냐면 그건 오리 속에는 물이라고 하는 물에 대한 욕구, 본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람에게도 그게 다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잘 들으셔야 합니다. 사람에게 본능이 있는데, 그 욕구가 있는데 그 본능을 채울 수 있는 대상이 없다면 이건 모순입니다. 무슨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에게 욕구가 있어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능을 채울 수 있는 그 대상이 없다면 이것은 큰 모순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고파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먹어야 되는 욕구가 있습니다.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을 때 우리 인간은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가 채워지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고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람은 생존할 수도 없을 뿐더러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지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 그 본능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에게 대해서는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여자가 있고, 여자에 대해서는 그를 채울 수 있는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자식이 있고 자식에게는 부모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대상이 없을 때 그것은 모순이고, 그 대상이 없을 때 우리의 삶은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런 거 많이 여러분 보시죠. 무엇을 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무엇을 원하는데 자기 그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이 사람이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그죠? 아이들이 자기 욕구가 채워져야 되는데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이 아이가 나쁜 길로 간다든지, 그죠? 그래서 뭐 이상한 짓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바로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인간의 그 기현상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 우리 사람의 본능 속에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그죠? 그 모든 게 있어요. 전도서 3장에도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그 생에 대한 본능을 채워주기 위한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대상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종족들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종족들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아프리카라든지 저 아마존 배를 타고 며칠씩 들어가는 곳에 가면은 옷을 다 벗고 문명과는 완전히 차단된 그런 원시적인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 다르고 얼굴 다르고 문화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나 한 가지 모든 종족 중에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에 대한 본능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 불멸 사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얻는 것이 있고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 있고 그들에게 필요로 하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나 우리나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영혼에 대한 욕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영혼 불멸 사상이라고 해요. 그러면 모든 인간들이 이런 영혼에 대한 본능, 영혼 불멸 사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걸 채울 수 있는 대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대상을 바로 천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평생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여러분 아침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말을 하셨어요? 그거 셀 수 없을 거예요. 몇 마디 했는지. 사람이 그렇게 많은 말을 하는데 그 말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말 2마디가 있다 그랬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말과 천국이 없다는 말이에요. 천국 지옥이 없다는 말.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믿지 못한다고 해서 없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 삶에 관계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고 믿기 때문에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여러분 굉장히 어리석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척 해도요. 결국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을 인정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인정함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장소적인 그 실제적인 그런 장소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천국에 대한 이해죠.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2가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적 천국입니다. 실제적 천국.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 전부터 예비해 두신 실제적 장소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다면 우리 기독교 의미가 없어요. 그죠?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를 빼버린다면 기독교는 아무 의미와 가치가 없는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에서 천국과 지옥을 빼버린다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시 존재 의미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그걸 믿지 못한다면 예수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을 추상적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천국은 실제적입니다. 현실적입니다. 구체적입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현실적 천국이에요. 실제적 천국이 있고 현실적 천국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아직 천국엔 들어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천국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아서 그 하나님이 영원한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그 천국과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느냐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현실적인 천국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럼 현실적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천국,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사용하신 천국은 마치 무엇 먹고 갈 때 그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에는 바로 이 통치,
다스린다고 하는 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현실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그 다스림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미국 땅에 살면은 미국 정부의 다스림에 순종해야 되고, 한국 땅에 살면 한국 정부의 다스림에 순종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현실적인 천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인데 큰 나무가 된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한마디. 예수님이 오늘 본문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이냐? 그것은 성장이라는 겁니다. 성장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성장을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개인적인 관점과 하나는 선교적인 복음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우리가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복음적인 선교적인 관점에서는 확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게 같은 의미지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쓰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성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건 확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받는 백성의 수가 점점 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겨자씨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성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장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 겨자씨 비유 속에서 주는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 속에 들어있는 교훈을 몇 가지 살펴봅니다. 첫째는 겨자씨 비유 속에서는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생명의 가치, 생명의 위대함, 생명의 신비로움, 생명의 능력을 여기서 말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이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가 작은가 문제가 아닙니다. 큰가 작은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생명이 있는가 생명이 없는가 하는 문제예요. 생명이 있는가 생명이 없는가. 그럼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속에는 이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아리까리 합니까? 있는지 없는지. 어떨 때는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까? 성경 공부 또 다시 해야 되겠네요. 어떨 때는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까? 성경 공부 또 다시 해야 되겠네요. 7년 동안 그렇게 얘기했는데 가는 마당에서 여러분이 그냥 아멘이라도 해야죠. 크게. 여러분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까? 네. 근데 뭐 그렇게 어려워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 생명이 죽었냐 살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 생명이 죽었냐 살았냐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속에는 그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습니까? 예. 한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금 한 바가지하고 고구마 한 바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개 놓고 여러분 둘 중에 하나 택하라 그러면 못 택하겠습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를 애들로 보내? 그렇습니까? 금 한 바가지 택하죠.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도 고구마 있고 금이 있으면 금 택하지. 고구마 택하겠습니까? 고구마 팔아서 금 사죠. 그거 금 팔아서 고구마 사죠. 예, 그런데
자, 이제 환경이 달라졌어요. 여러분이 배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풍랑에 배가 좌초돼서 표류해 가고 무인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금한 바가지하고 고구마 한 바가지 있을 때 어떤 거 택할 겁니까? 고구마 택해야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금을 택한다면 그 사람은 죽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예입니까? 생명이 이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생명이 이렇게 귀하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의 위대함도 결국은 생명을 전제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생명이 없었다면 오늘 인류의 이러한 훌륭한 역사도 생각할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차원에서 이해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이 뭡니까? 우리 기독교 속에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죽은 종교와 산 종교의 차이예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하죠. 종교는 다 똑같다고. 여러분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디 종교가 똑같습니까? 이 세상에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종교가 똑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똑같은 건 하나도 없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작은 아주 겨자씨와 같았던 복음이 지금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그 겨자씨와 같았던 그 복음 속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구의 생명입니까? 예수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3000년 전 그 이집트에 이집트에서 3000년 된 무덤을 발굴한 적이 있습니다. 3000년 된 무덤을 발굴했는데 거기에서 발굴품 중에 이 콩을 하나 발견했어요. 콩이 거기서 몇 개 나왔습니다. 그래 새까맣게 그을렸고 그것이 아주 돌덩이처럼 단단한 그런 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에 불려가지고 땅속에 심으니까 거기서 콩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생명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위대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인간의 생명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재산입니까? 우리 돈입니까? 우리 배운 학식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단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편리한 것뿐이지. 우리가 그거 많으면은 우리가 좀 더 편리하게 살아가는 것뿐이지 그것이 인간을 근본적으로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고 사세요. 가장 작은 겨자씨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큰 나무로 자랄 수 있었듯이 가장 초라하게 시작된 우리 기독교에 바로 예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위대한 종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국민학교 다닐 때 추수감사절 때 성탄절 이럴 때 교회에 이제 상품 받으려고 이제 한두 번씩 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이제 상품만 받으면 그만. 이렇게 하다가 이제 국민학교를 졸업하면서 중학교 가면서부터 교회를 영원히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몇십 년을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나이 많아갖고 이제 병에 걸려 이제 죽을 때쯤 되니까 그때 문득 그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몇십 년 전 그 국민학교 다닐 때 상품 타기 위해서 교회 갔을 때 배운 노래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을 세. 이것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 식구들에게 그 근처 교회 가서 목사님을 좀 모셔와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 와서 그 죽기 전에 그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세례받고 구원 받고 죽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복음의 생명. 생명의 위대함과 생명의 능력과 생명의 신비로움을 이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의 생명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아니고요. 바로 예수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겨자씨 비유 속에는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것으로 자란다는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희생이 없는 인색한 사람, 그런 사람들 가리켜서 저 겨자씨와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겨자씨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할 때 겨자씨와 같다고 하는데 이러한 씨가 보통 자라면 사람의 키의 2배 내지 3배 정도까지 자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란다고 하는 의미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성장을 의미하고 선교적으로는 확장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기독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쩌면 기독교와 겨자씨는 아주 비슷한 부분이 있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시작된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와 목자들 몇 명 외에는 그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탄생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오늘이 기독교처럼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출발한 우리 기독교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겨자씨 속에 들어있는, 겨자씨 비유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이 그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어느 시골교회에서 특별 집회가 열렸습니다. 마지막 날 별로 그렇게 뜨겁지도 않고 생각한 기대 이상의 어떤 그런 결과도 없는 것 같은 그런 평범한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그 마을에서는 어떤 소년 하나가 하나님, 나는 내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며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영국이 자랑하는 위대한 선교사였던 데이빗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 영국에 가면은 그 국회의사당 옆에 웨스트민스터 그 대성원이라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에비 1000년 된 건물입니다. 거기 가면은 영국 역사를 빛냈던 훌륭한 사람들이 무덤이 다 안장되어 있는데 그 웨스트민스터 에비 들어가면은 정중앙에 위대한 선교사, 영국이 자랑하는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의 무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죽었는데 영국 정부에서 그 시신을 실어다가 그 웨스트민스터 대성원에 장례를 지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음도 겨자씨와 같이 시작되었지만 겨자씨가 자라듯이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자라간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네,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것은 다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자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요,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내 중심의 삶,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평생을 다녔어도 아직도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사도 바울처럼 자기를 포기하고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들에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 자라간다고 하는 특징입니다. 내 자신, 내 생각, 내 경험, 내 의지, 내 뜻,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절대로 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스림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속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물이 지배를 받죠. 그렇죠? 물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물이 지배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자라간다 하는 것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깃들인다, 이렇게 합니다. 세 번째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세상에 유익을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유익을 주어야 된다. 하나리 겨자씨와 같이 초라하게 시작된 우리 기독교가 오늘의 역사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역사에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없이는 오늘의 역사와 문명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없이는 오늘의 과학적인 모든 편리함과 혜택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자기만을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이웃에 대하여, 사회에 대하여, 역사에 대하여 책임을 갖는 종교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는 무엇이든지 세상에 유익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유익을 주어야 합니다. 유익을 주지 못하는 기독교, 자기만 치장하는 기독교라면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기독교는 더 이상 참 기독교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 역사 속에서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서. 서기 500년부터 서기 1500년까지 1000년 동안을 우리는 기독교의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암흑시대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1000년 동안을. 그것은 기독교가 자기 확장, 내적 치장에만 열을 올렸지, 하나님이 기독교에 주신,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을 세상에 대해서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세 1000년을 타락의 암흑의 시대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리가 돼야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줄 수 있는 것, 물론 구제도 할 수 있어요. 그죠? 홈리스 피플들에게 우리가 먹을 것도 나눠줄 수 있어요. 또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격히 따지면 그런 것들은 교회가 아닌 다른 세상의 자선단체에서도 얼마든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일반 자선이나 구제는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지 못하는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겨자씨 비유에서 작은 씨,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인데 이것이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세상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믿음교회 올 때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여러분,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믿음의 신앙의 뿌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최고의 사명이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많이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세 그룹으로 구분합니다. 세 그룹으로 구분했어요. 그 첫째 그룹은 거미와 같은 사람, 거미. 이 거미라고 하는 것은, 거미는 무엇입니까? 이 거미줄 쳐놓고서는 딱 기다리고 있다가 뭐 파리 같은 게 지나가다 거미줄에 탁 걸리면 쫓아가서 잡아먹고, 그러니까 남에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 거미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죠. 많습니다. 그런 사람.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마음에 가책 느끼지 않는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개미와 같은 사람. 개미는 남에게 피해도 안 주고 피해도 안 받습니다. 그냥 여름 내내 열심히 일해갖고 겨울에 먹을 거 싸놓고서는 겨울에 그냥 자기 배 두드리면서 겨울 나는 게 개미예요. 그래서 나 열심히 일해서 나는 뭐 남도 필요 없고 남에 대한 책임을 왜 내가 갖느냐.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갖고 나하고 우리 식구들만 잘 먹고 편안하게 살면 된다 하는 그 아주 이기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 베이컨은 개미와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꿀벌과 같은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꿀벌은 어떤 겁니까? 자기도 하고 꿀을 만들어 갖고 사람들에게 유익도 주고, 그죠? 자기도 유익을 얻고 또 남에게도 유익을 주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꿀벌과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 세상은 이 꿀벌과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꿀벌과 같은 사람 때문에 이 사회의 질서와 조직이 유지되어져 간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자, 우리 개개인과 우리 교회도 이 복음의 꿀벌이 되어서 복음의 꿀을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교회적으로도 우리는 세상을 향해 유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 믿음교회를 세우신 목적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가 새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이
그리고 마국간에서 아주 초라하게 시작된 기독교가 2000년 역사 속에서 이 세상에 많은 유익을 주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고 모여 공동체를 이룬 우리와 우리 교회도 세상에 복음의 유익을 풍성하게 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천국이란 실제적인 천국이 있고 현실적인 천국이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적인 천국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죽은 후에 가는 영원한 장소이고, 현실적인 천국은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겨자씨의 비유는 생명의 위대함과 생명의 신비함과 생명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겨자씨의 비유는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것으로 자란다는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신앙이 자란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내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해가는 것을 신앙이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겨자씨의 비유는 세상에 유익을 주어야 함을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세상에 유익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최고 유익은 바로 선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교훈과 성장의 교훈과 유익의 교훈을 여러분 잘 기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겨자씨 비유 속에 들어있는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교훈대로 우리 신앙은 성장하는 생명을 예수의 참 영원한 생명을 갖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장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우리들이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주신 교훈대로 우리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